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하는 능력을 취하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2학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정확하게 같이 시작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드럼이 계십니다, 마이크가 계십니다, 책상이 계십니다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동격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입술로, 음성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let there be light,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우리 딸이 어디죠? 하원이 보고 이거를 가서 바꿔라, 내 이름을 대면은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왔을 때 하원이의 이름을 보고 바꾸는 게 아니라 제의 권위, 저를 알고 있는 분의 부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이 계심이라, 즉 하나님이라, 또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기를, 또한 말씀을 듣기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제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도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의 교제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설교를 하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헷갈리시고 무언가 갈급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확인이 되는, 또 그러한 분들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질문이 많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날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레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는 많은 질문들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한 젊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로, 교제함으로, 인격적 만남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돼서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 어떤 추상적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까? 아니죠. 직접 교제를 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아담이 반응을 보입니다.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질문형으로 또 물어보세요. 그때의 대답을 또 아담과 하와가 해요. 교제, 커뮤니케이션. 예수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와 너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서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칭함을 받은 저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죄성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도 회복하시고 그동안의 제사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대속죄를 통하여 또한 지성소를 들어가는 사람이 특정 인물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라는 이러한 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느헤미야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증축하라 말씀이 없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반응을 안 보이세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이 성전이 회파되었다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 뉴스를 처음 보는 순간 눈물과 분노와 불쌍함과 수많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총동원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을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구조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세월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자기의 영성과 본인이 왜 술 관원장으로 내가 이방 나라에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던 안 보이시던 간에 그가 느끼는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사역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그림이 좀 리얼하죠. 네. 말의 중요성,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통의 방법.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E.T.라는 영화 보셨나요? E.T. 손과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왜냐하면 E.T.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해리포터의 마법봉으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써 말씀으로써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말미암아 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 중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마법봉으로 지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계심에 곧 하나님이신 분이 그 능력 안에 지금도 말씀 가운데 떨어진 그 영원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도 빛이 계속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우주가 있는 것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 권위. 왜 오늘날 유일하게 히브리어만이 사어가 되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그때 당시 고대의 많은 나라들이 흥왕했다가 멸망하고 흥왕했다가 멸망했을 때 왜 그들의 언어들은 왜 아직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히브리어만 남아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그들은 사용할까요? 뉴시티 한번 가보세요. 벤에 그냥 저도 하도 공부하다가 까먹었던 글자 이거 어떻게 읽지? 히브리어. 그런 단어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언어를 없애버릴까요? 하나님이 깜빡 실수하시고 깜빡 졸으셔서 그 히브리어를 없애버리고 아이고 내가 그 히브리어를 없앴네. 내가 어떻게 이들과 교제를 할고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 언어 강력하게 보호하실까요?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선택했죠? 그들이 민족 중에 제일 작고 제일 연약하고 하필이면 그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언어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언어인데 왜 하나님의 수많은 방법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저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원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매님, 제가 자녀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음에 감동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고독하게 주님과 기도하셨을 때 각각 사람마다 체험이 다르지만 저는 이 체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싹 안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오직 말씀이야.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얘기 못하죠.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 어떤 식으로 해야죠? 주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칙이라기 좀 그 제목은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과 일치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베드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일어나서 이방인들과 더러운 짐승들과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런 걸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과 이 말씀과 깨달음은 성경과 유대됩니다.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대단합니다. 욥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따지려고 보따리를 한꺼번에 싸들고 주님만 만나면 내가 이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리라 해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주님 사랑해. 주님 앞에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네 그 음식 먹을 수 없나이다. 자,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또 한 번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얘기했어요.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나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강권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를 나는 아닙니다 주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못해요! 라고 혹시라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게 있지 않을까요? 예.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전혀 꿈쩍거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분에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서 1장 13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무슨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할 일이 없으셔서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교제함 가운데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위의 친구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해보시죠? 네. 보세요. 잠언서에는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맺게 하는. 의리라는 것은요, 친구와의 의리, 교제, 믿음의 공동체,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그 의리와 믿음의 공동체는 죽음을 명확히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교제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모임이 있고 같이 기도하고 동역이 있고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샌디에고 있을 때 혼자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훈련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신앙 가운데 붙어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그리워했어요. 뉴욕에 오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빌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의리가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자가 예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아가보의 예언자가.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권면했어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가보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아주 친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세요. 사역의 주체가 아가보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돕는 동역자 맞죠? 중보기도자 맞죠? 그런데 바울이 왜 어찌하여 너희가 물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니라.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한쪽에서는 응답을 받고 권면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가보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오케이, 당신이 하는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더 이상 권면을 그만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할 거예요, 속으로.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직접 받은 건 없는데 그는 어차피 예루살렘을 가든 어디를 가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주셔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힘든 일을 당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구나라고 속으로는 고마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었다고 치고 안 갔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던 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오 예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는 주체로서 주변의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는 선한 목자의 대화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찬양대에서 오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인이어서 햇볕이 뜨거울 때 물길로 오는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걸면서 당신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당신 남편이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이 따지셨나요? 온유한 음성으로 죄와 연약함과 그 잘못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정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변화를 받은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도 선한 일을 내게 왜 묻느냐, 어떤 것이 계명인지 아느냐, 내가 얘기해주마. 부자 관원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가는데 나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야 이놈아, 너가 물질이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셨나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단언하면서 말씀하셨지. 막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부흥이 되게 많이 갔었어요. 이런 대치한 무덤들아 하면서 막 부흥 강사님이 그냥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면서 예, 제가 네, 벌레 같은 저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한 명 각각 개인에게도 막 그러시고 막 당장 막 얘기해야 된다고 막 호통을 치고 막 이래요. 네,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는요, 우리들의 치부, 남에게 아무리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죄가 있어요. 없으면 다행이시고요. 그거를 주님이 계속적으로 회초리 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 아니라 놀래서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호통친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가운데에 성취된 것도 있고 성취돼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말씀을 돌이키신 적도 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1절인데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 하고자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다. 주님도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돌아오면 내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느냐 심으려고 한다고 하자. 예를 든 거예요.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총용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요나도요.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선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부터 이 말을 듣더니 금식을 선포하고 그런 데서 붉은 별, 야야 니네 그러지 마. 니네 회개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들 분명히 나보고 가서 멸망한다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니네 갑자기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돼 하면서 요나를 싫어했어요. 이들이 돌아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안 좋은 쪽으로, 멸망하는 쪽으로 잘못된 분노와 어떤 사심과 정욕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혹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 가운데 권면과 징계와 치리를 할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게 진정한 성숙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 문턱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해야 돼. 이방 민족들은 싸그리 다 죽어야 돼. 선포하러 갔다가 그는 하나님 이게 저를 왜 불렀다고, 저를 여기까지 힘들게 왜 오게 했냐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그런 영성이 약한 영성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음성과 다르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들의 음성과 달라요.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백마 타고 오실 줄 알았던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데 도대체 이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 밥통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 없는 아주 초라한 마을에 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라는 음성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들의 가치관으로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이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금요일날 12제자 강의하고 있죠? 빌립이 예수님께서 시험 거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빌립아,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200데나리온을 그 비용을 지불해서도 조금 모자랍니다. 엄청난 분석이에요. 남자 5천에 여자 5천에 10,000명을 빌립은 한꺼번에 200데나리온을 투자해도 좀 모자랍니다. 분석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간파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생각해내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데이터에 집어넣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뜻과는 다른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오픈된 마인드로 깨어 있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설마 말구이에 오셨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유대 학자들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곳에 없었어요. 그 문턱을 넘어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거죠. 제대로 분별하는 거죠. 빌립 보고 나를 쫓으라. 그 분석력 있고 신중한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는 순간 쫓아버렸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기가 쉽다. 마지막인데요. 왜 거부하기가 쉽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적용하기 힘든 그러한 황당한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황당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주님, 제가 이게 전 재산인데 왜 자꾸 이 전 재산을 드리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 모임은 너무너무나 부자들도 많은 모임인데 이게 무슨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근데 드리고 나왔어요. 그거를 갚는데 3달 걸렸대요. 3달.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시더래요. 3달이나 걸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본 거다.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신 간증을 드리려고 했어요. 자, 이게 생각이,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때는 언제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또 죽이라는 건 또 무엇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순간순간 스칠 때 거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아유, 설마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 푸른 언덕, 저 끝도 안 보이는 것을 설마 나한테 주실까? 예, 저희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되게 좋은 비전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면 다 웃어요. 어떤 때는 다른 분이 저한테 이제 제가 웃더라고요. 네, 웃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거부하기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때 무조건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을 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분주할 때 못 만나요. 무조건 그 기도의 시간을 믿음으로, 무릎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깡으로 옆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찔르면서까지도 복종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알려주시옵소서, 가르쳐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느냐?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갔다 어디 가는지,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두 번째, 신앙생활의 성장과 기쁨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사역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원하시는 나를 부르신 목적 안에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끔 정확한 지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왜 분별해야 하느냐? 왜 이런 능력을 가져야 하느냐? 환난과 어려운 일이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음성도 듣지 않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가 막 광주리에 도망다니고 돌에 맞을 뻔하고 3번 파산하고 태장을 맞을 뻔하고 왜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일을 갔냐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들으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아무 뒷다리나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순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잘 되고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깨끗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다 잘 되시고 축복받고 천국가고 그러는데 내가 버림받는 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 음성이 들릴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나는 왜 버림받을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목회가 이 시간에 느끼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원론으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성령 은사주의 어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기적이죠. 네, 기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